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소천하신 후에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나라와 관련된 일화가 여러 소개되고 있습니다. 1950년 6.25가 일어났을 때 전혀 준비되지 못한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지. 그런데 이 전쟁 소식이 미국에 전해질 때 그는 즉시로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보를 쳐서 한국에 즉시 군대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제3세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꼭 지켜야 합니다. 이 전보를 받은 트루만은 휴가를 중단하고 가기를 소집하고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을 파송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리간 목사님은 50년대 후반과 1973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집회에는 마지막 날에 100만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일선에서 물러나 은퇴하신 후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로 초청받아 위로차 한국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 지도자들과 간담회 중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생전에 평생을 주를 섬기시면서 가장 아쉽고 부족했던 점이 무엇입니까? 이 점은 참 아쉽다 하는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때 빌리간 목사님은 3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생전에 가장 아쉬운 것은 바로 기도가 부족했다는 점. Pray, pray, pray. 3번이나 강조해서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기도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일 등한히 여기는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 35장 15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기울이신다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는 그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또한 기도는 은혜 체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맛보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장 8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있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맛보게 되는 거지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도를 통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혜를 받는 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3절로 36절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포로로 말미암아 황폐되고 이스라엘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성이 되었지. 그런데 에스겔 36장 3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게 사람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된다고. 그래서 이방 사람의 눈에 모든 무너진 사방이 건축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36절에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질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방통행적으로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자, 이렇게 귀한 것이 기도인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못 배울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를 다 배운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를 못한다는 사람은 기도 배우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배웁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배웁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배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심령에 단비가 내립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십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말.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거룩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견고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부유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마귀의 계계를 물리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시험하고 지배하려고 하죠. 한 번은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부모가 계셨죠. 제자들이 아무리 했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의 간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주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마귀를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교회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말. 기도하는 자라야 마귀를 이깁니다. 기도를 바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 응답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후하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아끼겠느냐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자녀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아버지. 저는 종종 우리 손주들이 전화하면 그렇게 듣고 싶어요. 꼬마들이 하는 얘기. 여러분, 자녀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령이듯이 내 음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시편 7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 내 음성을 강조했죠. 나의 간구하는 음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 내 음성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말. 항상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귀하지만 주님은 내 문제는 내 목소리로 주께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음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간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요한은 천국에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들을 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본 모습을 와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귀중함이 어떠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8장 3절부터 8장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손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금향로가 있는데 거기는 성도의 기도가 담겼더라는 말이에요.
금양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금양로를 하나님의 금단에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제단에 불을 담아 쏟을 때 번개와 음성과 지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귀합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는 가장 대표적인 기도요,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외에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귀한 원리를 몇 가지 참고하십시오. 첫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생활화, 기도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언제나 주님과 소통하라, 주님과 단절되지 아니한 삶을 살라, 그런 의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쉬지 말라고 기도했을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첫째 이유는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도 그 어려운 공격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의 성공과 실패가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재능과 노력과 환경과 물질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실 일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은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엄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전쟁의 성패가 어디서 갈라질까요? 무기와 전력에 달려있다고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했어요. 무기와 전투력을 향상시킵니다. 그거 필요하겠지. 그런데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승리는 무기에 달린 것 아니에요. 지략에 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던 민족. 싸움을 할 줄 모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 전쟁의 성패가 이렇게 갈라졌다고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라.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여러분, 정작 전쟁터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잘 싸워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전력이 상관없습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졌습니다. 전투는, 승리는 무기와 전략에 달린 것이 아니요 기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쉬지 않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인가요? 보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되 절대 낙심하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인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에디슨은 12,000번의 실험 끝에 전기를 발견했다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12,000번이나 실패하고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내 그 전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에디슨에게 대답하다. 나는 12,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2,000번 기도했습니다. 열매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때 얻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열매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거 일처입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결실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보면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즉 때에 이를 때에만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열매를 거두는 때가 열매마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일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는 심은 지 70일만 되면 활동만한 큰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생겼지만 인삼은 심은 지 6년이 되어야 작은 한 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빨리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 바른 기도는 10년, 20년 계속 기도하며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기도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두고 때에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1장 6절을 한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많이 들었지요? 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해라.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저희들에게 무엇을 청구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무슨 자기가 맡겨놓은 것 달라듯이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뭘 구하면서 미안하는 거 봤어요? 전혀 안 미안해요. 왜? 그는 우리의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웃집 아저씨에게 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도는 내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째,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 우리가 호황되게 그리는 게 아니죠.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씀 속에는 응답이라고 하는 축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능력으로 내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기도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명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내 요구부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분명한 기도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목표가 분명한 기도라야 바른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이 분명한, 왜 구하는지, 너는 그것을 왜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할 때 그는 지혜를 구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나가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분명한 기도였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들여서 나라를 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는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라가 어려울 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아수르 회무를 물리쳤습니다. 이사야 3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얼굴이 뿌듯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금원산 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1874년 미국의 미네소타주는 어려운 위기를 맞았습니다.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그 전에 곡식을 다 갉아먹습니다.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봄이 다시 와서 파종해야 되는데 다시 메뚜기 떼의 공격이 있을 것이 당연합니다. 주지사는 4월 10일 금식을 선포합니다. 전 미네소타주의 주민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자, 4월 초인데 갑자기 날이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름 날씨처럼 날이 더워집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알들이 여름이 온 줄 알고 다 수천만 마리가 다 부화합니다. 여름이 계절을 잊어버리고 다 부화합니다. 여름 날씨처럼 뜨거워. 그리고 3일 동안 모든 알들이 다 기어나옵니다. 4일째 되는 날 갑자기 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졌습니다. 메뚜기 떼가 정멸한 것이죠. 하나님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데 시간을 쏟지 말고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하는 것의 절반만 기도에 쏟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입을 벌리고 내 음성을 주님께서 듣도록 간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내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덮고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